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겸손한 것 보여주려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으로 오셔도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으로, 그분은 또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낮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들 높은 것 좋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높은 것 좋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잘 되는 것 다들 좋아합니다. 네, 성탄절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특별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과정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이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하여서 네가 네 뱃속에 아이가 이제 잉태될 것인데 그 아이는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지만 이 마리아 당사자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소식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서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해산할 날이 다가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처럼 편안한 이동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가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낯선 곳에서, 낯선 땅에서 초라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합니다. 자, 제대로 된 숙소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낮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는 평균적으로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조사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가장 낮은 곳에 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2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아주 깊이 있는 의미들은 사라지고 낮아짐은 전혀 없는, 그리스도 없는, 예수님 없는 축제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성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하나가 필요한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이상
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일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이 성탄절을 절기로 정하여서 이렇게 지켜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의미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2000년 전의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여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즐기기 위하여서 이 성탄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탄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이 성탄절이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 그날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 아침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요, 나중에 내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 말구유보다 더 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구유보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자리는 훨씬 더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더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을 통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낮은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이건 나쁜 것 아닙니다. 다들 높은 곳만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낮은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헌신하는 한 외국인 의사에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의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인데, 많은 대학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 가려고 했는데, 또 많은 병원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다 뿌리치고 국경 없는 의사에 들어가서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성공한 앞날이 주어졌는데 왜 당신은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왜냐하면 이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의료를 베푸는 환경은요, 좋지 않거든요. 때로는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들어가서도 의술을 베풀어야 되고요. 때로는 아주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의술을 베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 곳에서 당신은 의사를 하고 있습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지만 의사는 더 많은 환자를 고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조차 큰 건물에 돈을 버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겉모습은 의사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의사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환자를 고치는 것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의사이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것은 사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맞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면 그 자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음악가는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감동을 주는 음악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수완이 좋아서 자기 배를 막 불린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재물을 더 불려나간다면 그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성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조차도 어떻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잘 되어야 되고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낸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습니다. 큰 교회를 자랑하고 많은 성도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는 기업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가 옳다는 것 아닙니다. 작은 숫자가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성도로서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야,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받은 말씀 카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낮은 자리가 좋은 것이고 높은 자리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이든 높은 자리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높은 자리가 좋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올라가는 높은 자리, 내 능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높은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높아짐에 대한 핑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겸손처럼 들리지만 겸손이 아닌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제가 조금만 더, 아니면 지금 이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등등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높아짐에 대한 핑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높아지면, 조금 더 안정되면 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높음이 자격이 되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보잘것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고 더 낮아짐으로 그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낮음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야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는 그런 생각이 당연하다라는 듯이 받아들이는 곳이 되었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지낸 장로님께서 은퇴하시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내 믿음의 삶을 돌아보니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권사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나는 그 권사님보다 수십 배나 높은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은퇴하는 지금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저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저 권사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는 실패한 것 같다. 자, 여러분, 낮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한 곳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유에 누인 그 초라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라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낮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셔야 그 자리가 진짜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높아진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던가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살아가던가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던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절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뉴스가 매일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그들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을 올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민노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낮은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높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나의 낮음의 자리가 어딘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에 낮음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남들보다 부하지 못하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환경에 낮음도 있고, 또 상황의 낮음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낮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낮음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낮음의 자리를 버리고 높은 자리로 가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낮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자리였고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자기들이 보고 전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낮음은 부족한 자리입니다. 낮음은 채워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허술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낮음에 갇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낮음의 자리를 극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있는 자리, 내가 여전히 경험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낮음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교회는 낮은 곳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낮기 때문에, 내가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스스로 낮음에 갇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특히나 개척하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낮음으로 인하여서, 초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낮음에 갇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낮아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낮아지는 자리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낮음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냐, 내가 조금 더 높아지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조금 더 안정되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당연히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초라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낮아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나의 상황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는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여전히 나의 삶이 낮음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낮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오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낮음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부족함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 더 높아지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나아지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낮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내기에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낮음의 자리가, 이 연약함의 자리가 나의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할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다음 주는 새로운 2023년이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2023년 하나님, 제가 낮음에 갇혀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의 자금에 갇혀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삶의 자리가 낮든 높든 초라하든 화려하든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